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도 오는 휴일에, 우리 또 속회군가가 사실은 뭐 녹화를 하더라도 뭐 그 시간에 이루어져서 오늘, 되도록 혹시 저에게 전화 이렇게 뭐 기도 주간이나 혹은 이제 이렇게 출타하게 되는 일정이 아니면 수요일 저녁은 잘 지키려고 하는데, 네, 오늘도 그래도 우리 속장님들, 지역장님들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실시간으로 들으시고 또 녹화된 방송을 들으시면서 우리 속회가 더욱더 말씀 안에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은 속회공과 21과의 말씀이고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속회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간으로 보면 다음 주 속회공과인 21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로 진행이 되면 에스더서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에스라, 느헤미야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은 우리가 포로 귀한 시대를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느헤미야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보셨지만 그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사실은 당연히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근데 그 사람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시대마다 하나님의 귀한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또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또 유명한 분들도 있지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유혹 중에 하나가 이거 좀 나 열심히 했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나 이거 했어요. 나 여기 청소했어요. 이런 마음이 사실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제가 보니까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져 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너무 귀하죠. 그러니까 격려도 필요하고 공동체 안에서는 너무 또 격려가 없으면요. 이게 또 약간 사기가 저하되기도 해요. 그래서 리더는 이제 속장님들이 너무 수고하셨고 예배 오늘 같이 참석해서 너무 행복하고 오늘 이런 날 금요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말 한마디가 사실은 격려가 돼요. 우리 황건선님도 계시지만 우리 찬양대 하시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찬양대 멤버들하고는 나누지는 아직 못하였지만 우리 찬양대 안에서도 우리 시온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면 아유 언제 겸손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런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해 나가는 것,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은혜들이 점차 우리 모두에게 확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느헤미야의 신앙 회복 운동입니다. 신앙 회복 운동. 사실 이 운동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실 이렇게 운동으로 이루어져요. 이걸 이제 영어로는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1900 원산 대부흥운동, 1903년, 1907년, 그다음 평양 대부흥운동, 그다음에 뭐 에즈베리 부흥운동, 그다음에 영국의 부흥운동 이런 걸 잘 보시면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날 한 번 반짝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막 퍼져나가는 거죠. 막 그냥 그 부흥의 불길, 성령 충만의 역사, 회개의 역사 이런 것들이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확산이 돼요. 근데 이 확산이 될 때 가장 먼저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회개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몸매를 조금 더 못 지나가가지고. 네,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 라오디게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회개라는 말. 근데 이 회개라는 말이 참 많이 교회 안에서 쓰여지지만 사실 참 어려워요. 이 회개라는 말을, 메타, 노이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주 의역을 하면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학교로 가면 이 회개를 이야기할 때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죄의 열매들, 죄의 결과들을 이제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이렇게 교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 우리 거짓말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그다음 누군가를 때리는 것,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셔. 이런 건 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죄의 열매와 결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매와 결과들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는 우리가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서 벌어지는 그 죄악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돌아서는 것, 이것을 회개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의 신앙이 회복된다. 회복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부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흥 그러면 항상 오해하는 게 이 부흥의 파도, 부흥의 물결 이러면 이제 숫자적 증가.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막 교회가 막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것을 가끔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이 부흥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회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의 영이 바뀌어지게 되고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고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이 주님께 붙들린 삶으로 바뀌어지고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노력하면 될 거야. 세상의 일은 그런 식의 방법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일은 노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방법으로 그리고 내가 온전한 도구,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했을 때 주어지는 참 기쁨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운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운동이란 단어를 생각하실 때마다 함께 떠올리실 단어는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만 건축하고 와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됐으니까 잘 됐다로 안 되고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또 타락하고 무너지고 제사장들이 황폐해졌을 때 다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3차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와서 이 성전 주변에 있는 성벽을 재건한 뒤에 오늘 본문 9장 사실 8장에서 7장에서는 느헤미야가 다시 리더들을 이렇게 임명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8장에서는 이제 수문앞 광장에서 이제 성벽을 다 재건한 뒤에 수문앞 광장에서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는 낭독을 합니다. 말 그대로 낭독,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을 봉독하는 거죠. 봉독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회중들,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멘을 하고 그리고 말씀이 낭독이 된 뒤에 레위인이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선포하는 것. 이것을 6시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시간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다시 3시간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3시간의 말씀 듣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속회공과에서는 그렇게 신앙 회복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지만 조금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8장에서 보시면 말씀이 선포가 됐습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고 여기서 말씀이 선포는 율법책이 낭독이 된 거예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그들이 단절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었을 때 다시 3번에 걸쳐 귀환을 하고 이 백성들과 다시 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책 낭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느헤미야가 주도한 거죠. 이 진정한 리더십이죠. 느헤미야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12년 동안 녹도 받지 않고 자신이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저 바벨론에 있는 자기 땅, 자기 건물, 뭐 자기가 받는 그런 것들. 왜냐하면 우리가 느헤미야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인물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 안에서 굉장히 술 맡은 관원이잖아요. 물론 이게 술 맡은 관원이 우리에게는 좀 낯설지만 이 잔치를 주관하고 술을 주관하는 자리는 왕이 술을 주관하는 자리는 우리 조선도 그랬지만 왕이 먹는 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주나요? 막 그거를 검사하고 준비하고 먹어보고 확인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조선의 왕들만 하더라도 그게 어마어마한데 그 당시 제국의 왕입니다. 근데 그것을 술 맡은 관원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신뢰가 있는 이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의 삶을 잘 살펴보시면 그렇게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받고 그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야 너희들 민족, 너희들 백성,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다시 너희들의 재건을 하는데 아주 피폐하다더라, 황폐하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그런가 보다. 아유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마음이 자신의 마음에 온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동일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무언가 우리가 조금 이게 회복되길 바래. 교회가 뭔가 개선되길 바래. 아니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뭐 우리 건물을 보면 건물에 이런 게 있어. 좀 안타깝다. 당장은 못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이게 될까?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배나 아니면 우리 청장년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학교에 대해서 아마 교사들이 알아서 오늘 스승의 날인데 교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더 사랑받고 우리 교사들이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역하는데 더 부족함이 없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가지만 우리 교회학교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막 나중에 예산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배정들을 기도하면서 이게 막 회의한다고 되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학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부도 있고 사회봉사부도 있고 다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마음이 전달되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장로님들이 하시겠지. 뭐 우리 지역장님들이 감당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의 황폐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본인이 자원하게 되고 손을 들고 그 다음에 탄원하게 되고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리더십이 느헤미야가 참 대단해 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라는 것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속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 속회는 굉장히 이렇게 잘 하고 계세요. 그냥 모임에 애를 쓰시는 거죠. 화요일날도 뭐 보면 화요중보기도회를 중점으로 모이고 식사하시고 모이고 또 어쩌면 식사하시고 화요중보기도회하고 또 모이고 그래서 이렇게 거점 교회에 뭐 이렇게 무슨 모임들이 있을 때 그 모임을 중심으로 속회 모임을 그냥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속회대로 모이셔서 해요. 저는 주일날도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1부, 2부 사이에 저기 앉아서 후딱후딱 드리는 게 아니라 찬송 부르시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제 부목사들이 중보기도실에서 주일 중보기도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 아유 죄송합니다 목사님 속회가 조금 늦었네요. 근데 그 말이 참 이렇게 마음이 참 편해요. 애를 쓰시는구나. 그런데 우리 속회를 위해 제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속회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또 믿음의 선배님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본 그 기쁨과 감사가 속도원들에게도 다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모임을 통하여서,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을 보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속회를 위해서는 그렇게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속회 공과를 잠깐 보시면요. 속회 공과를 보시면 우리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이 전력을 다했다라는 표현은 정말 전심전력으로 애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하는 건 12년 동안 자신의 녹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우리 그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의 근거에 얘기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쭉 진행된 뒤에 성전 수문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해, 학자 에스라를 통해,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느헤미야가 주도한 신앙 이 회복 운동 또는 개혁 운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 개혁이라는 말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개혁은 우리 종교개혁 주일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개혁은 언제나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가 개신교이지만, 종교개혁이 이제 이루어진 지도 500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개신교이지만, 우리는 카톨릭하고 달라. 개혁된 교회야. 라고 하지만, 아시잖아요. 이 안에서도 개혁되어야 할 부분. 근데 이 개혁은 인위적이고 인본적인 개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 개혁, 신앙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했는가? 네,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지금 느헤미야, 오늘 우리 공과는 9장이지만 8장과 9장을 통해서 첫 번째 전제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하고 싶고, 내가 정말 주님께 붙잡힌 바 되고 싶고, 내가 그분께 온전히 가길 원한다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어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성서 일과에 따라서 이제 새벽 말씀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6시 이제 한 반 정도를 기점으로 담임 목사님이 그 성서 일과의 한 말씀을 가지고 한 말씀의 묵상이 이제 선교회별로, 속회별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 시간 성서 일과, 전 세계인이 보는 이 성서 일과에 따라 그 말씀이 계속 함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공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일을 통해 말씀으로 한 주간이 시작되고, 월삭 또 말씀을 통해 한 달이 시작되고, 송구영신을 통해 한 해가 시작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들은 신년 부흥회 많이 하잖아요. 신년 부흥회는 송구영신 예배 딱 드리고 1월 2일부터 2, 3, 4, 5 막 이렇게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혹은 특별 부흥회 이렇게 말씀 성회를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 교회들이 그런 걸 하게 될까요?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하자. 근데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건 결국 무엇이냐면 그 말씀으로 내 영이, 내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보시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들에게 따라오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가 오늘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죄가 없이 지금 그냥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시면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여기가 하나님이고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다운된다고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다가 이게 이제 사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사기도 항상 이렇게 이런 원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데, 네, 이게 거꾸로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죄를 짓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다가 뭘 주시냐면 몽둥이. 주변에 이제 족속도 뭐 우리가 잘 아시는 사사기 그러면 대표적 사사가 삼손이잖아요. 삼손 그러면 블레셋입니다. 그럼 블레셋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치러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막 아우성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막 죽겠다고. 막 crying out. 울부짖는다고 고백을 하면 그럼 하나님이 그때 누굴 보내주시냐면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럼 사사가 나타나서 정리하고 회복하고 막 싸워서 이기고 그러면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해서 다시 요 궤도로 들어왔는데 죄송해요. 이게 아니 이렇게 울부짖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궤도로 들어왔는데 다시 다운이 되죠. 이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이게 사사기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국 역사로 들어와도 왕국 역사가 망해서 또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이 귀환 운동이 일어나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만 보더라도 이 백성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개서인가요? 학개서 이렇게 보면 학개서를 보면 집마다 판벽 말씀드렸죠? 리모델링. 네, 하나님의 성전은 방해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내팽거 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전은 내팽거 치고 자신들의 집은 판벽을 하더라. 오늘 저희 이제 수요예배 끝나고 아이들은 오늘 유초등부 치어리딩 팀이 이번 주기 때문에 오늘도 모여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두 아들들을 우리 유초등부가 맡아주시는 바람에 막내만 데리고 조금 저 위에 올라가서 같이 식사를 하러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몇 톤지는 모르지만 지나가다 보면 거기 서경대로 우리 교회에서 올라가는 길 보면 한 집이 폐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집 왜 폐가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봤어요, 오늘. 그냥 맨날 지나다니다가 그냥 왜 이래 이 집은? 이렇게 한 집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잘 보시면 다른 집은 다 멀쩡한데 그 집만 완전히 그냥 막 창문 깨져 있고 막 집이 으스스하고 이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냥 내버려 둔 집이겠죠. 아무도 관리 안 하는 집이 시간이 얼마나 더는 됐는지 모르겠으나 그 시간 동안 보니까 아이고 집이 그냥 집 같지 않고 성전을 재건한다고 모였는데 중단이 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곳에는 반드시 잡초가 자라고 그 다음에 헝클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지 않기 때문에 흐트러진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도 결국은 무엇이 있었냐면 이게 지금 1년, 2년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서두에 한번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라가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확 잡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말씀이 선포되고 나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 앞에 울었다입니다. 울었다. 언제 우셨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닌가? 대부분 정말 주님과의 만남, 어떤 고백 이런 걸 할 때 나오는 감정은 물론 기쁨이에요. 여기서 울었다라는 건 막 슬프고 막 열받고 막 죽을 것 같아서 울었다가 아니라 그렇게 울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그 울음이 그 기쁨이 되고요. 그 울음으로 인해서 정말 그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들에게 찾아온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울었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8장인데요. 7장은 지도자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고요. 8장을 잠깐 그냥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느헤미야 8장. 저는 좀 큰 성경으로 821쪽에 있는데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율법책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1절에 있고요.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누군가는 지금 낭독을 하고 있고 듣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자 에스다가 임시로 만든 단 위에 섰고요. 고백하면 사람들이 6절에 보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있고 7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8절에 보니까 율법책 낭독될 때 통역하고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에 가보니까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게 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뭐였습니다?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레위인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통역해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9절.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네, 반응이죠. 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슬퍼하지 말라고, 우린 슬픈 날이 아니라고, 오늘은 거룩한 날이라고, 기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이 말씀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18절까지 가게 되고 오늘 우리 속회공과의 9장이 시작이 되는데 울게 되면서 그들이 따라온 변화가 뭐냐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사실은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나중에 개역에 가면 나오겠지만 그들이 계속 비판한 게 무엇이었냐면 결혼 문제였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섞인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한 거. 참, 하나님, 우리가 보면 하나님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닌가? 요즘 다문화 시대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성경이 이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이 섞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 시절에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울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그들이 이방인들과 이 이방인들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옆에서 다 섞여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었다. 이 끊었다라고 하는 그들이 아주 그냥 아주 배타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화적 시각이 아니라 이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 죄의 원인이 되었던 그들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진 그 원인을 끊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걸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영역에 내가 말씀 앞에 반응하며 단호하게 끊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네, 우스갯소리지만 맥심 커피 끊기가 가는 교회마다 지금 하여튼 한동안 잘했는데 이게 또 어느 날 그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예화를 드릴까요? 저희 어머님이 예전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차 중에 티코가 있었습니다. 티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도 운전을 하셨는데 옛날에 수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우리가 부천 출신이지만 어디 저기 안산 면허장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옛날에는 그 운전면허 따기도 쉽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따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티코라는 차를 사게 됐고, 티코 지금도 기억납니다. 예전에 할머니 댁에 이렇게 가는데 앞에 유리공장 박아서 유리 다 박살내고 막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진 넣어야 되는데 전진 넣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티코가 깨끗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몰골이 됐을까요? 티코가 아주 막 들어가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가면서 몰래 이제 남자들 거 운전하고 싶어가지고 그 티코 끌고 막 멀미도도 갔다 오고 막 이제 이렇게 해본 거죠. 밤에 부모님 잘 때 몰래. 키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근데요, 제가 이제 지금은 감신대에 주차장이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학교 교문이 있고 그리고 쫙 그 학교도 조그만데 하여튼 그 라인에 봉고차들만 그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다 교회 차들 끌고 와가지고 왜냐면 옛날에는 목회를 나갔는데 대학원을 다니는 거니까 그 교회 전도사님들이 목회하시다가 이제 또 평일에는 올라와서 공부하고 또 때로는 이제 이렇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뭐 사역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차 배려받아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우리는 대운동장이라고 했지만 하여튼 코딱지만한 운동장 하나 있습니다. 그 운동장에 차들이 다 주차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에서 많이 이제 잠도 자고 기숙사에 이렇게 기숙사생도 아닌데 기숙사생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님 그 티코를 끌고 그래도 왔어요, 막 저희가. 근데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총학생회장 하는 친구가 야 준원아 나 운전 한번 여기서 연습하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학교 그 운동장에서 이제 밤이니까 차들이 다 주차돼 있진 않고 축구 골대 이렇게 서 있고 그냥 흙바닥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시동을 걸고 이제 수동으로 좀 연습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가고만 이렇게 그냥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서 운전하다가 아니 골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왜 골대로 가나? 그런데 골대에 가서 지가 부딪히는 거예요, 티코를.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아니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고 이게 좀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쿵 부딪히는 거. 근데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왜냐면 곧 폐차할 차라서 거기에 부딪히든 뭐 그러든 뭐 상관없는 저거를 어떻게 쟤한테 변상을 요구할까를 생각했지 그 차가 지금 부딪혀서 부모님하고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날 부모님, 아버님이 뽑은 어떤 새 차를 그래도 자랑한다고 가지고 왔는데 뭐 주지도 않았겠지만 그거를 해서 옆에 살짝이라도 부딪혔으면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이게 교육 목사 할 때 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면 사람의 심리는 그냥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 여기까지 갔는데 확 열린다는 거. 내 몸을 깨끗하게 안 하고 그 새 차 사는 사람들은 뭐 하여튼 제가 본 장면은 이게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서 지나갈 수 있나 없나를 막 보죠, 각을. 왜냐하면 긁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아주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으면 아주 세밀한 아주 그냥 살짝 먼지가 묻은 것인데도 막 예민하게 반응이 될 수 있죠. 민감해지는 거죠. 근데 내 몸이 계속 막 상처, 그 다음에 막 그냥 피해, 그 다음에 뭐 그냥 자포자기, 그 다음에 무능력, 그 다음에 막 낙심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은 더 큰 죄가 오더라도 그냥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티코 사건을 통해 티코는 폐차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때가 돼요. 이제 사명을 다하고 그 티코는 이제 폐차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많이 느낀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었다라는 건 우리가 우리의 문화적 시각의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 아닌가? 사실 오늘도 여러 이제 보도들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교회마다 엄청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이 남침내 교단이거든요. 이 남침내 교단도 지금 이렇게 교회가 막 텅텅텅텅 빈다는 거죠. 막 떨어진다는 거죠. 뭐, 좀 안타깝지만, 미국 감리교회도 어쨌든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교단이 지금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 지금 제가 여기서는 그거에 대한 교리적이나 저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사실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 반대한 거지만 그 문제로 인하여서 또 실족하고 나뉘어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교회 얘기 같지만 이제 곧 지나가면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씨름하게 되고 이거와 관계없는 그냥 일반 사람들은 야 이거 교회가 또 싸우는구나. 교회가 또 흐트러지는구나. 아이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제 교회를 다니는 인원이 줄어들고요. 조금 더 아주 인원 중에 지금 미국에서도 분석 자체가 지금 아이들, 그러니까 청소년, 티네이저들이 교회를 다니는 인원보다 무종교 혹은 교회에 관심 없는 이들이 더 많아져 있다. 그럼 이 얘기는 10년, 20년이 되면 그들이 장년이 되었을 때 당연히 교회에 갈 확률이 적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파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거다. 비관적인 분들은 미국 교회가 유럽 교회를 따라가고 있다. 아,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 이런 부류가 있을 거고, 또 어떤 부분은, 아, 이게 오히려 신실하고 순수한 신앙인들이 지금 남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해석은 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지만,
한국 교회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속회공과를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정릉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담임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뭐 우리 괜찮지 않을까? 이런 영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정말 내가 그 기쁨이 있는가? 이 부분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어른 성도님, 오늘도 이 시간에 와 계셔 주신 속장님들이나 지역장님들은 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서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이런 시간이 있든 없든 내 것을 지킬 확률이 아주 크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여하고 있는가?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가에 대한 영역에 진짜 진지한 물음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 혹은 우리 자녀들, 우리 정릉교회가 70년 동안에는 이 교회, 이 지역에서 로컬 처치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감당했던 교회로 당연히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좀 우리가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대형 교회들은 눈에 더 띄는 것 같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눈에 띈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 꽉 찼는데 조금만 빠져도요. 물론 이 조금이 한 몇백 명 되겠지만 빠지면 빈자리가 나오게 되고 그걸 채우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중형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성경이 얘기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돌리고 그다음에 친교를 잘하고 그다음에 막 어떻게든 막 그 사람을 붙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돌아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는 언제 교회들이 부흥이 맨날 됐었나요? 교회는 요 근래 좀 있었던 얘기지 사실은 이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회 역사에는 그렇게 필요한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역사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교회 역사가 흘러갔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간 거지 단순히 교회 참 신앙인들은 늘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늘 힘듦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기쁨이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신앙 회복 운동 우리 첫 번째를 보시면 일정한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 부분은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들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 시편 33편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할 건데요. 동일해요. 오늘 본문하고 참 비슷하고 우리가 집에 돌아가시거나 또 우리 속회를 하실 때 이번 느헤미야 9장은 뭐 성경 읽으시겠지만 너무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기도문입니다. 이 느헤미야 9장 사실은 이제 5절부터 기도문이 쭉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우리가 윤독하시면서 함께 살펴보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문을 잘 보면 어떤 기도문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들이 이제 저희가 성경의 역사를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참 이게 그 신앙이 없는 분들이 항상 성경을 성경은 사실이 아니잖아. 팩트 체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일일이 일목요연하게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른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기록한 구원의 여정으로 그의 역사가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나 이런 데를 보시면 분명히 백성들이 살기에는 여로보암 2세 같은 사람들이죠.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부강하게 하고 잘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 보면 이 여로보암 2세가 좋은 왕인가요? 여로보암 2세가 좋은 왕인가요? 이때는 가장 제2의 솔로몬 시대처럼 다윗 시대처럼 부강한 시대였지만
이 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황폐하다는 얘기를 예언자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잘 살게 해줬으니까 얼마나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왕을 향해 악한 왕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구원사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왔습니다. 세상은 실패자, 낙오자, 저 사람은 그냥 망한 자라고 기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보면 그의 실패로 인해 그의 결핍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구원의 여정이 시작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동일하게 기독교인들도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그냥 얼핏 생각나는 것은 이어령 박사님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그가 물론 이지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고 지식인이라 이야기하지만 뭐 그냥 그 성경도 어떤 문학적 잣대로 많이 이게 해석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기독교 신비와 구원의 동참, 구원받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딸의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딸은 그 고통 가운데 아마 죄송하지만 우리 딸 목사님께서 막 자기 신변을 비관하고 목회자임에도 내가 왜 이러냐 이랬으면 아버님이 믿지 않으셨겠죠. 근데 그 고통의 길을 가면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딸에게 어떻게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가 사실 시작이었겠죠. 가족 구원이 가장 어렵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으니까. 여러분 멀리 있는 분들하고는 굳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좋은 것만 서로 보면 되고 젠틀하면 되고 굳이 제가 가서 막 저의 이런 거 그러나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이 나중에는 자녀들이나 이 영적으로 큰 사람들이 받아들임의 경험이 있을 때 회복이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앞에서 참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부터 잘 보여야지. 내가 이제 이게 흐트러지지 마라. 이러면 이것도 걸려요. 이 사람이 내 앞에서 그냥 여기서는 이런다. 이중적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시냐면 나를 통한 또 다른 누군가의 구원의 여정 과정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산발락과 도비야 나왔지만 방해 일어나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향해서 막 탄원이 일어나요. 저 사람이 지금 막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그래요. 뭐 말도 안 되는 모함이 들려오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얼마든지 모함, 얼마든지 사실이 아닌 것도 그냥 날려버리면 이거 수정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게 못 견디는 거거든요. 내 자존심,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느헤미야에 대입해 보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52일 만에 막 툭툭 치고 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된 역사는 해석된 역사인데요. 이 해석된 역사에서 내용을 나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아브라함과 언약이 끝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던 것, 광야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셨던 것,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약해 보면 뭐냐면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요.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민족인데 16절 보실까요? 우리 9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씀을 들은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망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입니까? 이런 질문과 의문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이 말씀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여정들은 이제 쭉 긴 기도문이지만 계속해서 이 역사를 훑어가면서 자신들의 죄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참 중요한 우리 속회공과의 고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거,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참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내가 우리 자녀들 키운 것, 내가 이만큼 재산을 형성한 것, 그래, 애썼지.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내가 대입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픈 고백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이 항상 보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또 부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불평하고 이런 것, 이 인간의 한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묵상하는 분이 있는데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이제 영성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워진 의무는 단번에 완전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의 마음을 회오와 뉘우침 속에서 깨끗하게 비우는 것입니다. 회오는 자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비롯됩니다. 우리의 실패를 뉘우치는 것이 스스로 완전한 줄 알고 만족하는 것보다 더 거룩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을 이야기하고요. 오늘 이 기도문, 오늘 속회공과의 신앙회복운동의 기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우리가 잘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실패를 뉘우치며 엎드려진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가 늘 잘 되고 이렇게 목회자로서 잘 가는 거야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우리 지역장님들, 속장님들이 엎드려지는 것.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야말로 은혜의 통로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부족함이 또 이 부끄러운 죄가에 있지만 이 부끄러움이 사실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 신앙회복 운동의 근거가 되고 오늘 속회공과에서는 이것을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보았다라고 우리 속회공과 목사님, 지필진 목사님들은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다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성경을 보시면 느헤미야 9장을 다시 보면 32절로부터 이제 38절까지 우리 하나님 32절입니다. 위대하고 강하고 두렵고 한 번 세운 언약은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이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약속을 깨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냐면 신실하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여기서 의롭게 한다. 이 의롭게 한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찬양으로 부를 때 이렇게 의역하는데 변함없고 다함없고 가없는 사랑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당연히 아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것을 신실하시다 표현하는 거예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변 목사를 하나님이 내치시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 그래서 의롭게 하십니다. 이 의롭게가 되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당연한 지금 이야기를 해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게 너무 감격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 표현으로 바꾸면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거죠. 약속을 깨뜨리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선포하며 이제 속회공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속회공가를 보게 되셨는데요. 영적 부흥 아마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즘 유튜브도 이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보는 거 보니까 여기저기서 요즘 이제 다시 이제 교회가 뭔가 이렇게 부족한 영역들 있잖아요.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교회가 부족하다, 교회가 잘못했다, 교회가 잘 안 된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새로운 교회다, 새로운 교회고, 그 다음에 어떤 리더들의 잘못들, 그 다음에 어떤 폐해들, 이런 것들이 아마 쭉쭉쭉쭉 막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사람의 문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는 영혼은 사람 때문에 낙심을 하게 돼요. 그 결과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자빠지는 사람이 있고 막 옆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도 쓰러질 거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시대에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은 굳건하게 서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굳건하게 서 있으려면 말씀을 듣고 내 삶이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서서 전진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너무 제가 크게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 신앙회복 운동의 얘기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에 보니까 하루 중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저에게는 참 와 닿았어요. 물론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마 알게 모르게 필사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성경을 큐티로 묵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예전에 제가 이렇게 신방을 많이 우리 교회에서 다니진 않고 있었지만 전에 우리 할머니 권사님 댁을 아프셔서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감사한 거는 책상은 아니죠. 그냥 상이죠. 상을 펴놓으셨는데 하늘 양식, 그다음 성경 통독지, 그다음에 개역 개정 성경, 세번역 성경 이렇게 쫙 펴져 있더라고요. 할머니신데.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할머니들 그냥 그래도 몸도 불편하고 힘드신데도 그거 보고 계시고 언제든지 펴져 있고 그래서 우리 속회에서도 아마 우리 젊은 그룹으로 가면 갈수록 이 시간을 할애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 속회에서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밀하게 인도하신 경험 무엇이 있을까?
때로는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의 속장님을 통해서 정말 이게 세밀한 주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속회별로 나누시면 풍성한 은혜와 또 나눔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말씀을 주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우리 이제 속회공과 교육 이렇게 이제 비디오가 꺼지면 우리 지역장님들하고는 조금 나눔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청년부 청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헌신 예배로 오후 예배 드리고 성북 지방의 어린이 찬양제가 3시 30분부터 하늘이음교회에서 제가 듣기로는 10개 팀이 지금 출전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잘하게 되면 금랑교회로 바로 전국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아이들이 연습을 했는데 아마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뭐 상과는 상관없이 이 하나님을 향한 몸 찬양, 몸짓 이것이 기억이 될 거라 여겨지고요.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에도 나가게 되겠지만 우리 여선교회 서울연애연합회 선교도회 웨슬리 연합성에 사실 지금 다음 주에도 이렇게 행사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5월 달에는 마지막 주에 속회의 날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속회로 모이시고 주일날 이제 속회로 모이시는 팀들은 모이시고 또 혹시 못 모이시면 주중에 모이면 되겠습니다. 4월에는 연합속회로 함께 있지만 5월에는 속회의 날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속회공과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믿음이 되는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또 하나님 우리 속회에 계신 믿음의 성도님들, 이 속회를 통하여서 소그룹을 통하여서 친밀한 말씀을 통한 나눔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을 향한 경험들이 함께 공유되며 그 기쁨이 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 때문에 돌아서길 원하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금 우리 우는 인생이 웃는 인생으로 변화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지체들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힘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속회공과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